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시고 또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우리의 삶에서 전하고 또 행하며 살아가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 어떤 문이 있어요? 양문이 있습니다. 양문 나가면 그 곁에 어떤 호수가 있습니까? 베데스다 호수 아니죠. 죄송합니다.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그 옆에 38년 동안 중한 병에 걸려서 시달리던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일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일을 빌미로 예수님을 더욱 핍박했습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다라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듯이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참 많은 규범들을 정했어요. 안식일에 참 의미를 잃어버린 채 자신들이 만든 규칙들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잘 믿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억해 볼까요? 씨 뿌리면 안 됐어요. 그죠? 또 땅을 일궈도 안 됐고 추수를 해도 안 되고 또 반죽을 해도 안 되고 빵을 만들어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 뭐 있으세요? 글자를 써도 안 됐고요. 글자를 지워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1.7m 이상, 그게 참 희한해요. 1.7m 이상 옮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을 뿐 아니라 병자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들고 가는데 1.7m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잘못됐다고 막 그렇게 더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는 건 되는데 버튼을 누르는 건 안 된대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버튼을 눌러주면 그때 기다리다가 탄답니다.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참 이게 안식일인가? 그런 거 안식일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의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하면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번쩍 생각이 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그래 10계명 딱 이야기합니다. 10계명에 바로 그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이제 10계명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셔요. 근데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면서 다른 10계명에는 부연 설명이 많지 않은데 부연 설명이 없는 계명도 많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한 이 10계명만큼은 부연 설명을 많이 붙여 주셨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우리 8절에서부터를 찾아보시면 우리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성경을 찾지는 않지만 자,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기록을 하죠.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12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자, 우리 그 출애굽기 20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 왜냐하면 엿새 동안 모든 일을 다 하지만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야 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말씀을 듣는 너도 쉬어야 돼. 너도 쉬고 너의 아들도 쉬고 너의 딸도 쉬고 또 남종도 쉬고 여종도 쉬고 또 가축도 쉬어야 된답니다. 가축도 쉬고 심지어 나그네도 손님들도 쉬어야 된대요. 그렇게 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그 지으시고 나서 땅과 바다를 만들고 쉬셨기 때문에 너희들 모두 다 쉬어야 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쉬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쉬셨던 그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에도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쉬었기 때문에 안식하라라는 이 말씀은 사람이 그냥 이 땅에서 일하는 것이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어떤 신분, 그 어떤 연령들, 우주 만물에 속한 그 모든 피조물들, 모든 족속들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던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들까지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쉬셨던 그 창조 질서에 따라서 쉬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안식의 쉼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왜 대단하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쉰다고 하면 우리는 일요일 쉬잖아요. 뭐 이제는 주 5일째라 토요일, 일요일도 쉬는데 우리는 다 쉬지 않습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당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또 고대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고대인들은요 쉬는 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쉰다라는 게 내가 일했으니까 좀 쉬자, 아유 힘들었으니까 좀 쉬어야지, 이런 게 우리는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런데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도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은 신들의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만든 신은 인간에게 일을 시키는 거고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신들이 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십계명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너도 쉬어라, 너의 아들도 쉬어라, 너의 남종도 쉬어라, 내 여종도 쉬어라, 또 가축도 쉬고 유리하고 방랑하면서 너를 스쳐 지나가는 그 모든 나그네들도 다 쉬게 해라. 그렇게 다 쉬어서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말하던 그 신과 같이 너희들의 삶도 쉬어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너도 그 신들과 신들처럼 당시에 너도 그 왕들, 그 문나라의 이방의 왕들처럼 너도 쉬어야 되는 존재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안식하셨어. 그래서 너는 하나님처럼 쉬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주 4일째 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죠.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김 목사가 자 우리 주 1일째를 합시다 하면 얼마나 놀라시겠습니까? 그죠? 실소가 나올 만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당시 사람들이 쉰다라는 개념을 갖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고대 바벨론의 기록에 보면 쉬는 날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었대요. 그런데 쉬는 날을 당시 고대 바벨론에서는 샤파투라고 하는 날을 정했는데 이 샤파투라고 하는 날이 재앙의 날이라는 의미랍니다. 땅 속에 있는 귀신들이 올라와서 집에 같이 머무는 날이래요. 그래서 그날은 땅 속에서 귀신이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집에 있어야 이 집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날 사람들은 귀신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하루를 보냈대요. 이게 고대 바벨론에서 쉬는 날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샤파투 안식일, 겉으로 보았을 때 이방 민족들이 쉬는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쉬는 날이 비슷해 보여요. 왜? 쉬어요. 일 안 하고 쉽니다. 그리고 기도도 해요. 회개 기도하지만 기쁨의 기도로, 감사의 기도를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드리는 이 쉬는 마음은 완전히 반대가 되는 날이었던 거예요. 고대 바벨론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그 샤파투 그날을 기다리고 하루를 두려움으로 보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쉬면서도 쉬는 게 아닌 그런 날이 아니라 안식일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에 따라서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쉼처럼 우리도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영광이 완성되고 온 세상을 지으시고 쉬셨던 그 하나님의 참된 쉼과 안식이 우리에게도 전하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어제도 우리 저녁에 우리 이제 저희 큰 아들이었나 작은 아들이었나 작은 아들하고 저녁 시간에 하늘을 봤어요. 그런데 구름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예쁜던지요. 구름에서 막 반짝반짝 빛이 나고, 정말 구름이 약간 그 멋진 화가가 이게 이 붓으로 물감을 묻혀서 샥 발라놓은 것처럼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있기도 하고, 막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막 물고기 비늘처럼 반짝반짝하는 구름, 그렇게 물감으로 빗질한 것처럼 막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있는 구름, 그 구름들이 하늘에 쫙 펼쳐 있는데,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해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그 창조의 은혜와 창조의 영광에 너희도 동참했으면 좋겠어. 이 아름다운 세상 너희들이 누리면서 쉬어.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아름다운 날을 보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날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으로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 출애굽했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나 하나님 믿고 싶어요라고 하면 모두 다 오십시오라고 하면서 출애굽 광야 생활을 했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도 따라가자고 하면 그래 너희도 다 와,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 섬기겠다라고 하면 괜찮다라고 해요. 그런 것처럼 신분과 인종, 또 성별, 출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와 너의 가족, 아들, 딸, 남종과 여종 모두가 다 그 아름다운 안식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안식일의 의미다라는 것, 우리 모두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도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요. 출애굽기 20장의 설명과 조금 다른 의미를 이 신명기에서는 기록을 하는데, 출애굽기 20장 안식일의 의미를 듣는 이 백성들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을 들었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안 된 백성들이었어요. 그렇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으니까, 십계명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출애굽을 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출애굽을 했을 때 20살이 안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신명기 5장에서는 이 십계명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자, 신명기 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우리 출애굽기 20장에서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안식의 의미는 창조의 영광 가운데 너희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 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존귀한 쉼을 갖기를 원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에서는 너희들 기억해야 돼.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 너희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 그런데 내가 너를 그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다 해방시켜 준 날이야. 그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식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너희들 이 안식일을 지켜. 안식일을 지키면서 창조의 영광뿐 아니라 해방의 기쁨도 누려야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던 삶,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벽돌을 구워 만들어야 했고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삶에서 해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이 안식일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안식일이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영광을 누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아름다운 하늘과 이 자연과 바람을 맞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 또 우리의 어려움, 아픔, 고난, 또 우리를 얽매였던 모든 이 얽매였던 사슬로부터 해방되는 그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 이 안식일이야. 이 안식일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날이야. 너희도 쉬어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유대인들은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창조의 영광, 기쁨의 해방의 기쁨 이런 거 잘 몰랐던 사람들이었어요. 안식일에 누가 이 규칙을 지키고 어겼느냐 이것으로 막 잘했다 잘못했다를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8년 동안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 그거 상관없어. 안식일에 만든 규칙 지켜야지. 심지어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름다운 안식일, 창조의 영광과 사랑과 생명의 의미를 드러내는 그 안식일에 아픈 사람 고쳐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염두에 두었던 그 사람,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만든 안식일 규범을 어겼던 바로 그 예수님을 찾아내어서 너 안식일에 일했어 안 했어? 일했어? 너 죄지었어. 핍박받아야 돼. 죽어야 돼.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모세 오경을 그렇게 읽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안식일 규범은 율법의 참 의미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만든 규범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걸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또한 자기의 유익과 자기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그런 도구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런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유의 기적을 베푸셨고 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신 그것 때문에 비난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핍박하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향해서 오늘 요한복음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분을 참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들, 생명과 사랑과 창조의 영광과 기쁨, 해방의 기쁨들을 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 안식일에 가득해야 돼서 내가 그래서 일한 거야.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셔. 나도 그렇게 해서 일을 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더라. 오늘 본문 이후에 유대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그렇게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은 종교적인 흉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한 그 이유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나도 일하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라고 할 때 그 일한다라는 의미가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원어에 보면 현재 진행형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씀을 읽는 너희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그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떤 일 하셨습니까? 사랑과 생명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또 창조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죄악과 얼마인 것들,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모든 안타까운 일들에서 해방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온갖 역경과 아픔들을 해방의 기쁨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이 아픈 사람을 고치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고쳤냐면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이 중한 병자 말고 손 마른 사람, 손이 잘 안 펴지고 손이 잘 안 움직여요. 손이 불편해요.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생명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셔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일을 보면서 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냐 그렇게 시비를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또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으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무슨 규칙을 지켜야 하냐, 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일을 해냐 마냐 이걸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고 죽이는 것 어떤 걸 해야 되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참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정한 규칙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생명을 살리는 거야. 생명을 구하는 거야. 지금 너희들의 삶에도 그 일이 일어나야 돼.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둠에 갇힌 사람들을 향해서 창조의 영광과 해방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가득가득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며 안식일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주일에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이 은혜가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 그냥 일 안 하고 쉬는 날 절대 아닙니다. 안식의 참 의미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일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 안식일은요, 이 안식일은 유대교의 이 달력으로 하면 우리가 토요일 이렇게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로 섬기고 지키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 해방의 기쁨, 이 아름다운 사랑과 생명의 의미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주일이 우리는 안식일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일이 아름다운 창조의 영광을 경험하는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주일이 해방의 기쁨으로 그 어떤 것으로부터 눌리지 않고 감사함과 기쁨이 가득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 아름다운 은혜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의 사역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키는 이 아름다운 주일, 함께 모여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이 날이 창조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아름다운 날이 해방의 기쁨을 선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아름다운 생명을 살리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주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가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생과 또 내 유익에 따라 믿음의 길을 걷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의 뜻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이킵시다. 또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안식일의 참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요, 모든 얽매였던 것에서 해방의 기쁨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내 삶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자리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삶의 자리가 아니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나만 알고 이기적인 것을 생각하는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왜 이리 지혜가 없는지요. 유대인들과 같이 이기적인 믿음, 이기적인 생각, 나의 편함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과 같이 내 생각, 내 유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또 모든 얽매였던 인생의 문제에서 참된 해방의 기쁨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복잡하거나 또는 어그러지거나 하나님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영광이 나의 삶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그 모든 것에서부터 얽매인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시키시는 그 해방의 기쁨이 나의 삶에도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안식일에 아버지께서 일하신다고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파란 하늘의 구름과 우리에게 기분 좋게 불려오는 바람들을 바라보며 가시밭길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비록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며 이 땅에서 외롭고 고통받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생명을 살리는 복된 일이 안식일에 참된 영광이 가득한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